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녁에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 세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어떻게 대하면 된다고 그랬죠? 가족옷이 누구를 대하듯이 해라. 가족 대하듯이 해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해요. 가족 대하듯이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을 별개시하지 말아라. 가정을 평온하게 다스려야 되듯이 교회도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가정이 불화하게 되면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천국을 이루어라. 그러죠, 그죠? 가정천국. 천국은 여러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절대로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겠죠. 그런 곳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천국의 반대쪽.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죠. 가정천국과 같이. 그 다음에 가정천국과 교회를 별개시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교회도 천국 지점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분정과 같은 지점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의 나라가 돼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왜요? 지점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곧 가정 같고 가정이 곧 뭐 같고 교회 같고. 다시 말하면 교회도 가정도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대할 때 마치도 뭐같이 여겨라? 가족같이 여겨라. 가정이 들어가서는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가정에 들어가서는 마치도 뭐같이 여겨줘야 되겠어요? 교회의 성도들을 대하듯이 가정에 들어가면 식구들을 말 수 있어야 된다.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버지를 마치도 목사님처럼. 요 사이는 여자도 뭐가 있어요? 목사도. 그리고 어머니를 또 뭐처럼? 목사님처럼. 이게 말이 좀 안 돼요. 여자 목사가 나와가지고. 마치도 가정에 들어가면 가족들은 교회 의식으로, 교회 제도로. 교회에 와서는 마치도 누구 대하듯이 자기 집안의 가족들 대하듯이 해라. 그리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가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죠.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면에 편지를 쓰면서 이 가부들 제대로 잘 돌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부의 기준을 분명히 해라. 가부의 기준을. 그래서 진짜 백이 가부. 뭐라 그랬나요? 참 가부. 그러면 거짓 가부도 있다? 거짓 가부도 있다? 없다. 거짓 가부는 없어요. 그런데 왜 참 가부라 했냐?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교회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부들, 그런 가부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참 가부라 불렀어요. 그렇죠? 친척도 하나 없고 자녀도 하나 없고 심지어 손녀도 하나 없는, 교회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존경해 줄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또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뭐 해주라 그랬어요? 생활의 모든 것들을 어려움 없도록 매주라는 거죠.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한 가부들을 잘 돌봐주도록 해라. 그러면은 이제 너도 나도 어르신들 모시기가 힘들고 하니까 어디다가 떼맡긴다? 어디다가 떼맡기겠어요? 교회에다가 떼맡기. 자, 어찌하지 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있으면 어디에다가 버려놓고 도망을 가는 거 하니까 교회 목사님 사택 앞에 딱 버려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교회 정문 앞에 딱 버려놓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시지 않고 어디에다 떠맡기는 거죠? 교회 안에 떠맡겨.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친척이 있거들랑 그 친척들의 의식은 항상 이런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교회에 떠맡겨서 교회의 짐이 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신앙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다가 떠맡기는 그런 생각들은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신앙인들이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의식이다. 그래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참 가부들의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잘 돌봐주도록 해야 된다라는 권면을 했어요. 자, 오늘 저녁에는요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려가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이것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마쳤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어떻게 여기라 그랬나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자, 일단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어떻게 해라? 존경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어느 정도 존경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요? 배나. 꽃배기로 지난번에 꽃배기 우습게 이야기했죠, 그죠? 생각 안 나면 꽃배기 몇 분만 하면 이건 기억날 겁니다. 저 옆에 모더니 옆에 그 밀면집에 우리 가가지고 묵었는데 꽃배기 위에 왕꽃배기 있고 왕꽃배기를 몇 개를 묵었다 막 이제 그거는 기억나죠? 기억해야 될 것만 기억하시고 그런 건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세요. 가짜 배기를 기억하고 진짜 배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가짜 배기예요. 그 가짜 배기를 왜 했냐? 진짜 배기 생각나라고. 진짜 배기 생각나라고. 진짜 배기가 뭐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해라? 꽃배기로 존경해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그래서 자, 그런데 그 앞에 스스로가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가 바로 뭡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 딱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장로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 존경하되. 얼마나 존경해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할지니라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할 것이니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역시 존경입니다. 그리할 것이니라.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지니라. 그런데 아까 표현도 배라고 하는 꽃배기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비교급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더욱 뭐 하라 그랬나요? 그리할 것이니라. 꽃배기보다 더 상위의 것으로. 그러니까 꽃배기 위에는 왕꽃배기. 왕꽃배기로 뭐 할지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라는 고백을 해요.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할 것인가? 가족의식까지 해라. 참 가부들은 마치도 내 부모를 돌보듯이 내 딸을 돌보듯이 내 자녀를 돌보듯이 내 누나를 돌보듯이 내 형님을 돌보듯이 참 가부는 내 형제가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지만 마치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들을 교회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권면해. 이어서 잘 가르치는 장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야 된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꽃배기 위에 하나 더 무슨 꽃배기?
왕 꽃배기로 뭐하라? 존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경을 해야 하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러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 곡식을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뭐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못 먹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입에 망 씌운 거 봤어요? 촌 사람들은 이 성경 읽을 때 그게 그려져요. 도해지 사람들은 편하게 살아서 좋기는 하지만 편하게 살아서 참 부를 수도 있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약점이 되죠. 입에 망을 씌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 망 씌우는 게 어떤 거죠? 모기망, 모기장 이런 거, 모기망 이런 거 씌우는 거? 요 입주진 안에 그물 같은 거를 딱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먹을 것이 있어도 소가 그 그물에 입이 걸려가지고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참 씨가 빨개 불이 묻기는 하고 말이죠. 소가 배가 고파서 뭘 좀 뜯어 먹으려고 하면 못 뜯어 먹게, 곡식도 못 뜯어 먹게 입을 꽉 묶어 놔버려요. 입에 망을 씌워 놔버려요. 어떨 때는 참 애처롭고 그렇기도 하죠. 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뭐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존경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인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져줘라? 경제적인 책임. 경제적인 책임.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먹는 것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소도 곡식을 뜰 때에는 그 망을 씌우는 것은 맞지 않는 일로 너희들이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해 줘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뭐다? 존경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은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 소는 부려놓고 먹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해 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두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 입장에서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뭐를 씌워서는 안 된다?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은 마땅히 내가 받을 거 받는 거야.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내가 일했으니까 마땅히 내가 내 생활비 받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혜택을 입는 종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것을 받으면서 나는 일한 만큼 내가 받는 거야. 이렇게 세상 직장에서나 가지는 그런 의식으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되고, 나는 교회로부터 항상 빚진 자다. 은혜의 뭐한 자다? 빚진 자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아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교회에서 나한테 조금 주고 말이야 부려먹기는 쇠가 바지게 부려먹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거밖에 안 해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경제적인 것을 어떻게 하든지 부족함 없도록 책임져 지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섬기는 종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빚이다.
나는 교회로부터 사랑과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내가 마땅히 주를 섬긴 것밖에 없고 교회를 섬긴 것밖에 없는데 교회가 내 생활의 모든 가지도 뒷바라지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항상 은혜에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관계성. 자, 그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19절로 내려갑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뭐 하지 말아라. 받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기에 고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요 용어가 나온 게 다행일 수도 있고요. 이 용어가 자칫 잘못하면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혹시나 그 의미적인 면에서 제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번역이기도 해요. 요사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고발이 많아요, 적어요? 고발이 많아요, 적어요? 그 사회는 좋은 사회, 안 좋은 사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노예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막 고발 난무하고, 그것도 교회 법 안에서 고발 이런 게 아니고 교회 법을 떠나가지고 일반 세상 법정에다가 뭘 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로 잘 번역했다 싶어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뭐 하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라는 이 말은 고발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법정 용어라고 한다면 받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은 기각시켜라는 거예요. 뭐 하시켜라? 기각시켜라. 고발했다 하더라도 돌려보내. 그 고발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기각시켜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을 막 권장하는 겁니까? 고발을 신중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고발을 막 그냥 뭐 시시때때로 막 그냥 무슨 일 있으면 하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고, 그런 고발들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꼭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때에는 두세 증인이 뭐가 있어야 된다? 증인이 뭐 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은 기각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는 카테고리온데 이 말은 비방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비방. 교회 안에서 장로에 대한 비방거리가 있다면 그 비방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비방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비방 자체를 기각시키라는 거예요. 그 비방에 휘말리지 말고 그 비방을 없애버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 옆에다가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도 써놓으시기를 바라요. 비방, 고발 또는 뭐라고요? 비방.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비방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개 비방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라는 거는 그 비방거리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거 없는 비방들이 많아요. 근거 없는 비방들.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비방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 그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천국 지점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말이죠. 가정 안에서 조금 형제간이나 자녀나 부모에게 흠이 있고 발견되고 하게 되면 그 제대로 된 집안은 그것을 바깥에 나가서 떠벌리고 다닙니까?
그런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어떤 흠이 발견되어졌다고 해서 자식이 가서 고발합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조금 부족한 점이 있게 되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법정에 가서 고발합니까? 물론 요사이는 그렇게 고발하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뉴스에 나오죠.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는 세상,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세상, 형이 동생을 고발하고 동생이 형을 고발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된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비방이라는 거. 비방. 뭐 하지 말아라. 비방하지 말아라.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으로 한쪽 말만 듣고 비방하고 모든 것이 그와 같은 식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헛소문 퍼뜨리고 다니고 이런 것들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비방이라고 하는 무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무기가 아니고 비방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지옥에서 사용되는 무기인데 그 무기를 누가 쓰느냐? 사탄이 들어서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은 누가 쓰는 무기다?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다? 사탄의 손에 들려진 무기다 생각하면 돼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비방을 해요. 누가 쓰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마귀가 쓰는 무기를 가지고 신앙인들이, 교회, 천국 백성들이 사용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 아까 가족의식으로 대하라 그랬죠. 돌봄이 없는,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돌봐주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장로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존경으로, 배나 존경할 자로, 또 왕꽃배기로 존경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비방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일어나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19절 읽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그냥 막 누가 간닥하더라. 뭐 요새 세상 그 국회에서도 그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도 잘 그러죠.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이 사회가 배워가지고 아니면 말고 실컷 그냥 막 욕해놓고 나중에 가서 알아보니까 아니야. 아니면 말고 책임질 사람도 아무도 없이.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와 고통받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런 풍토가 일어나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에도 그것이 일어나서 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들의 세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굳건히 지켜가고 세워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20절로 내려갑니다. 20절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여기에서 또 이 말씀도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범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나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가지고 본때를 보여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이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막 그러면은 여러분 큰일 났다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아이, 반응이 왜 이렇게 없는지.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어떤 그 문자가 와는 그 정보가 떠고 왔는데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요 다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투시의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복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투시의 영을 받으면 제가 안 되겠네요, 그죠? 다 알면 다 가버린대요. 아니, 무슨 반응이 없네요. 다 뭐 한다고요? 가버린대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 들통난 줄 알아. 저 목사 앞에 가면 다 들통난다. 겁이라서 못 간다. 다 도망. 여러분 여기에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된다 이런 이 말은 여기에 범죄한 자들의 규정입니다. 이 범죄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범죄한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장로들이 가서 2번, 3번 금륜을 한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목사님이나 여기는 장로라는 말은 목사도 장로고 장로도 장로고 알겠나요? 여기 장로는 목사, 장로 다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개인으로 금륜을 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금륜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가서 금륜을 했는데 안 들어먹어. 이제는 2번째 가가지고는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서너 사람이 가가지고 금륜을 했는데 또 듣지를 못해서 듣지를 않아. 이번에 할 수 없어가지고는 이제 규모 있는 교회들은 당의를 해가지고 당의에서 그분을 소환을 해서 그분에게 금륜을 했어. 거기에도 이분이 따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공개적으로 꾸짖어라.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가지고는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남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막 무조건 범죄한 사람들 막 공개적으로 야단치고 심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 사이는 야비한 사람 많아요. 배신하고 등 돌리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기대했고 그대로 아꼈고 하더라도 여러분 싹 돌아서 가지고 그만인 세상 이렇게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특히 이단 같은 데 빠지게 되면 절대로 말 안 듣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본때를 보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하라?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뭐 하게 하라? 두려워하게 하라. 계속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감싸준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그냥 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런 일들을 너무 쉽게 그런 일들에 빠져버리고 말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엄히 말하는 거죠. 꾸짖으라 그랬어요. 꾸짖으라는 말이 없나요? 있나요? 20절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해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뭐 하게 하라? 두려워하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1절로 내려갑니다.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여기에서 강조는 뭡니까? 편견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편견 없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정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모든 일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 편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입관을 가지고 먼저 내가 결론을 내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딱 만나면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관, 감정이 있어. 저 사람은 틀림없이 저 사람이 잘못했을 거야. 딱 이렇게 먼저 선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을 이렇게 달면 한쪽에 더 많이 나가도록 거기에다가 물건을 하나 더 얹어 놓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편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지겠어요? 묵은 쪽으로 하나 더 얹은 쪽으로 뭐 해지겠습니까? 기울어지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음이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 말은 약간 복잡하게 썼잖아요. 이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될 걸 갖다가 공평해라 하면 될 걸 갖다가 뭐라 그랬나요?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부정에 부정을 썼어요. 불은 안 입을 자거든요. 안 입을 자. 그 다음에 뒤에 하지 말며. 그것도 부정어이지 않습니까?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긍정이에요. 강한 긍정이 강조법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대해야 될 것을 뭐 한 겁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22절로 내려갑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마지 말고 안수하지 말고, 거기 하기 전에 요거 하고 이야기할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마지 말고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마라 지켜 정결하도록 해라 그래서요. 자, 요거는 조금 이제 이따가 좀 보고요. 그 위에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했는데, 거기에 여러분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됐을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이상할 점이 발견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자, 천사들을 하면 됐는데 뭡니까?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어떤 천사일까가 궁금해지죠. 그렇죠? 궁금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만사태평인 사람, 만사만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뭐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 그냥 그저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참 믿음 하나 끝내주죠. 자, 그런데 여기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듣고 연구해서 듣고 그 배경과 환경을 알게 되면 모든 게 그려지게 돼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기에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니까 자기의 직위를, 자기의 신분을 저버리지 아니한 천사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아시죠?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배신한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굴은 천사예요. 누가 봐도 착해요.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남들이 안 믿어져요.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래도 그 사람이요, 천사보다는 덜 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사도 뭐 했다? 천사도 뭐 했습니까? 타락했고, 천사도 배신했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택하신 천사들 앞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저없이 배신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런 길을 걷지 아니했던 그 천사들 앞에서 공정한 길로 쭉 살아왔던, 자기의 신분을 지켜왔던 그 천사들 앞에서 뭐 하라 그랬나요? 뭐하라 그랬어요? 아까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뭐 없이 대하라. 편견 없이. 또 하나는 공평하게 대하도록 하라고 금연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1조로 내려왔어요. 아까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 말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2절에 와서는요, 함부로 사람을 세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2절에 와서는 함부로 뭐를 세워서는 안 된다.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 아무에게나 대나 깨나 경솔히 가볍게 마지 말아라. 안수하지 말아라. 이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할 수 있어야 된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함부로 일꾼을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마지 말며 간섭하지 말며.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듯이 그런 짓을 했대 뭐 이렇게 이제 막 간섭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위에서 기도해 줄지언정
그 잘못한 것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말 수 있어야 된다.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이르쿵저르쿵 입바가 찍는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마치도 변호사가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저렇게 저런 실수와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처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여기에 지금 재미나는 거, 다른 사람의 죄에 마지 말아라, 간섭하지 말아라. 요 간섭이라는 말은 책임지다라는 뜻이에요. 책임지다 또는 쓸데없는 간섭, 함께하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대나 깨나 막 그냥 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막 뭐 있으면 대나 깨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그냥 자기가 다 수습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덤벼드는 경우들. 하고 뭐 자기가 이제 다 나가는.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심각한 스트레스예요. 그게 또 열등의식이고요.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꼭 막 내가 저 절벽 밑에 떨어져 가고 처박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를 가만히 있게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든지 끼야 돼. 여기에도 끼야 되고 저기에도 끼야 되고 여기도 이렇게 저렇게 다 간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그걸 가르쳐서 의복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지랖이라는 말 알아요? 오지랖이 뭐죠? 식은사 맥혔으니까. 오지랖이 뭐죠? 위에 조끼나 위에 입는 바깥에 옷인데 그 오지랖이 넓다라는 말은 안 끼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끼는 데. 남이 잘못을 저지르는데 거기에서도 지가 끼가지고 가죠. 막 다 아는 것처럼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 성자들이 모이고 성녀들이 모이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교회 안은 더 많은 문제가 있는, 더 많은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십자가로 죽어버리면 되는데 십자가로 죽지 않고 다 살아서 그냥 그분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시하게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젊은 디모데 목사님,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그런 교회를 섬기고 나갈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바울 사도가 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씩 세부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지랖 같은 그런 성도들 일어나가지고는 더 어렵게 만들고 문제를 더 키워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그런 문제에 끼기보다는 우리도 저런 실수에 빠질 수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자기의 정결을 지키도록 노력하라. 됐습니까? 자,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입니까? 예. 자, 이제 23절, 25절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친자식처럼 후배 목사님에게 참 지도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 대개 어떤 교회들은요, 남자 집사님들, 남자 성도들 가운데 아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일 수도 있어요. 뭘 마시라 했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쓰라라는 말은 마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를 받은 거야. 뭘 마시라 했다고? 포도주 마시라 했다고. 그냥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을 보면 디모데가 지금 포도주를 마셨다는 겁니까? 안 마셨다는, 지금까지 안 마셨다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 디모데가 얼마나 정확한 정통 노선을 걷고 있는가를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때까지는 포도주도 입에 안 댔다는 거죠. 너무너무 참 훌륭한 디모데인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딱 디모데 보니까 멋진 목회자라, 내가 낳은 아들이다, 막 이렇게 칭찬까지 하는 너무나도 훌륭한 목회. 그렇죠? 이제부터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훌륭한 점이 있었지만 뭐가 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몸이 약했다, 위장이 약했다. 그 위장인지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 위장이라는 말이 났어요.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위장과 자주 나는 병, 그러니까 이 병은, 자주 나는 이 병은 뭐에 관계된 병이다? 위장과 관계된 병이다. 그런데 위장과 관계된 병인 만큼 물을 마시는 것 중요하죠. 물 마시는 것에 멈추지 말고 뭐도 써라? 포도주를 써라. 그래서 이제 짐작들을 하는 거예요. 뭘까? 자, 디모데는 위가 약하는 모양이다. 위궤양이었을까? 위살이 많았을까? 자,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하는데, 대개 이때 당시에 풍습을 보게 되면 이질 있잖아요. 이질 압니까? 우리나라는 이질을 잘 걸려야 안 걸려요. 우리나라는. 저 일본 놈들은 잘 걸려요, 안 걸려요?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잘 걸려요, 안 걸려요? 일본 사람들은 잘 걸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질로 크게 그냥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죠. 저건 없대요. 일본은 이질 때문에요. 일본 때문에 나라가 흔들렸던 때가 있대요. 하도 전염병처럼 죽어가가지고. 그 이질은 왜 가까운 일본은 이질이 걸리고 그 조금 떨어진 한국은 왜 이질이 없냐? 알고 보니까 이질균의 특효가 뭐냐? 고추라는 거예요. 땡초 알죠? 땡초. 그래 이질 걸린 사람은 뭘 먹으면 돼요? 고추장에 밥 비벼 먹으면 돼요. 고추장에다가 막 씨에르고 막. 아니면 밥 비벼 먹기가 곤란하면은 국에다가 그냥 막 뭡니까? 그냥 막 고춧가루 막 진짜 옛날에는 약이 없어 그러겠지만 여러분 요사이 기침하고 뭐 감기 오면은 묽은 물 끓여 가지고 그 물에다가 뭐 갖다가 부으십니까? 고춧가루 뿌려 가지고 그냥 훅 마시는 거. 그것도 낫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래 먹거든. 물론 고추에서는 뭐 의학적으로는 그 안에 고추 안에 뭐 바이타민이 많이 있어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질균에는 그게 고추가 아주 특효랍니다. 그래서 고춧가루 먹으면 이질균 뭐 약은 안 먹어도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동에는 또 고추가 귀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서 좋은 것은 바로 뭐냐? 물 때문에 일어난 병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이 준 천년 음료가 있어. 그게 바로 뭡니까? 포도송이 속에 들어있는 뭐죠? 물이잖아요. 물. 됐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포도주 마시는데 우리는 술로 마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는 물들이 거의 귀할 뿐만 아니라 물 자체에서는 석계수입니다. 그 석계수의 물을 나무가 빨아먹어가지고는 그걸 걸러가지고 그 포도 알알이 포도 안에 물을 수분을 저장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쪽 빨아먹으니까 그게 그걸 한 군데 또 짜 모아 놓으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되어서. 그래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말하면 그게 바로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음료 물 마시는 거와 동일시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물만 마시고 포도주를 쓰지 않았다. 그래서 양육으로 네가 이제부터는 뭘 듣도록 해라? 포도주를 들도록 하라는 거예요. 대낮게나 마시는 그런 게 아니고 뭐로요? 약용으로.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자, 이게 뭐 포도주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게 강조점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는 교회 안에 사람을 대하는 자세요. 사람을 어떻게 교회 안에서 대해야 되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성,
그 23절에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기 친아들을 건강 챙겨주는 것처럼 배탈 났을 때 배를 어루만져 주면서 내 손은 약손이다 라고 하면서 그 배를 문지러주는 그 아버지의 자상한 모습, 어머니의 자상한 모습을 디모데의 선배인 누구에게서 느낄 수가 있다? 바울에게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